예, 감사합니다. 다 맡겨드립시다. 예, 다 맡겨드려야죠. 오늘 제가 한 영처치, 아주 어린 교회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해서 유대인들도 듣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많은 헬라 사람도 듣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회심하고 변화가 뚜렷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복음의 역사가 크면 어둠의 그 반대 세력도 그에 못지않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아주 없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3주 만에 쫓겨서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아테네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 17장 18장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수식어가 따라가는데 아주 어린 교회, 왜냐하면 3번밖에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안식일 날 말씀을 들은 것 외에는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들이 얼마나 전격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가득했던지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늘 고린도에 가서도 충분히 보살피지 못한 이 어린,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제 얼마 되지도 않는 이 피덩이를 그냥 맡겨놓고 떠나온 셈이어서 늘 노심초사하고 어떻게 잘은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잊지는 않았는지 노심초사하며 디모데도 보내고 애를 쓰고 다시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보면 여러 질문하죠. 왜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던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앞부분에 여러 많이 있지만 이 앞에 4장에 보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먼저 그런 질문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5장인데 매 장마다 그 장의 끝부분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엄청난 강조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 되는 대략 13편 정도를 기록하는데 그의 모든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초기 서신인데 이 어린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이 간절함에서 우린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5장 1절에 보면 저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을 다시 보시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 스크린에 나왔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고 내게 물었기 때문에 이 때와 시기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죠. 때와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 몇 년도에 오십니까? 그렇죠? 심지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지금 막 승천하시기 직전인 예수님을 붙잡고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약속한 바를 기다리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이 때와 시기, 여기 영어로 times and dates 혹은 크로노스 앤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들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는 소위 appointed time, 정하신 그 시간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인 것 같아도 우리는 어느 날 중요한 날을 기억하고 또 어떤 시간은 잊을 수 없는 어떤 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두셨으니 우리는 다만 그 때가 매우 가까워왔다는 것을 안다. 어떻게 하냐면 본문에 이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날이 이름과 같이, 그런 표현하죠. 언제 진통이 시작되는지는 산모 자신도 모르지만 뭐 의사가 듀데이를 정해주는 것처럼 그 시기는 알 수 있죠.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난다. 그렇지만 언제 진통이 시작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얘기를 본문에 하면서 너희는, 즉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의 오심을 갑자기 맞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본문 2절 3절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밤의 도둑과 같이 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돼요. 밤의 도둑. 예수님의 오심을 누군가 아니 예수님을 밤의 도둑에 비유하다니 이렇게 불경스럽지 않냐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하셨어요. 밤에 도둑이 들어올 때를 알았다면 집주인이 집을 뚫지 못하게 미리 대비하였으리라 라고 말하시면서 얘기한 대목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이 세상은 전혀 예상치 못한 unexpectedly 그때 오신다.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시면 그 멸망과 그 파괴가 너무나 커서 세상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질 정도가 될 거라고, destructive가 대단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3절 끝에 있습니다.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inescapable. 결코 피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어둠에 있고 또 밤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될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시면 4절 보실까요? 4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즉 예상치 못하게 오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하였다고 말하죠. 그래서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밤이라는 단어가 4번, 어둠이 2번 그렇게 나옵니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2번, 빛은 1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많이 어둠과 밤이란 말이 6번이나 4절에서 8절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원래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빛이 어둠에 이르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본질적으로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둠이고 또 하나님 없는 세상은 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참빛 트루 라이트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내용을 성경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엔 우리가 어둠에 속했었죠. 이전에는 뭐 어떤 사람의 소설 제목처럼 어둠의 자식이고 또 밤에 속한 자녀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은혜로 구원 얻은 것임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뭐 누구보다 착하고 이쁘고 괜찮고 헌신 많이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늘 행위에 강한 자들이거든요. 내가 남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늘 하고, 이것은 주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성경 여러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가 누군데 이 말 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고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고 형편없는 자고 그런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걸 보면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내 인간적인 것, 연약한 것들, 어둠의 기운들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빛과 또 낮을 가리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도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밝아야 좋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저 미드타운에 있는데 100년이 넘은 빌딩이에요. 그래서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환한 교회, 낮에 속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어요. 낮에 속한 교회, 빛의 교회, 빛의 자녀. 이런 삶이 뭘 이야기하냐면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있었다, 전에는 밤에 속했다, 그 얘기를 오늘 강조하는 중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주의 날이란 말이 이제 2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예배를 제대로 하는지는 그 사람이 쓰는 용어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일요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직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는 일요일, 똑같은 썬데이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하는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죠. 그 주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의 날에는 영어로 보시면 더 정확한데 definite article,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day, 오직 그날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날 중에 그날, the day of the Lord. 이 특별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 훨씬 더 많은데, 구약 성경에 적어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세보지 않았지만 수십 번, 아마 100번 이상 더 나올 거예요. 특별히 모든 선지서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의, 에스겔의, 그 다음에 소선지서의 대부분의 이 날, 여호와의 날, 구약 성경에 말하는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은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 없이 산 모든 사람에게는 재앙과 심판의 날. 여러분, 스바냐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잔혹하게 분노하시는 날.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어둠이 그 악의 잔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그 분노의 심판을 하시기로 하는 날, 그날을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날이 수천 년 전 기록에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야기해왔고, 오늘 지금 3주밖에 안 된 이 어린 교회, 이렇게 강조하는 이 표현을 보세요. 내 평생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The day of the Lord, 주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점점 가깝고 매우 가까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날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왜냐하면 수없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내가 속히 가리니, I am quickly, I am coming, 내가 속히 가리니. 그러면 교회가 화답해서 말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마라나타. 그런데 이런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올 때,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사모함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우리가 사모하여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낮에 속한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되고 빛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이 말한 대로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니까, 너희는 밤에 속하지 않았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모르지만, 세상은 갑자기 이 날을 당할 거지만, 너희는 너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고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주의 다시 오심이 갑작스럽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suddenly destruction이 올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사모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날이 기쁘고 감사하게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개인도 가장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은요, 내가 택하지 않았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2000년대에 캐나다에 살겠다, 물론 뭐 이민 오고 한 것은 여러분이 작정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태어나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김씨, 씨, 박씨 가문에서 태어나겠다고 어플라이 한 적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 인생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플랜이 아무리 세밀하게 한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의 섭리와 그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붙잡으면, 왜 주께서 그의 말씀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4년 8월 중순에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전쟁의 일들, 또 뭐 질병에 관한 일, 무슨 크래시가 온다는 일들, 흉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죠. 최근 뭐 하루 이틀 전에 여러분이 보도를 봤겠지만 일본에서 지금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하잖아요. 그냥 지진이 뭐 한 게 아니라 소위 뭐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가 온다고 일본 국가가 아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본 전 국민이 각자 살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안에 떨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하늘과 땅을 흔들리라. 하나님께서 쉐이킹하면서 마지막으로 대추수, 마지막으로 잠자는 교회들, 마지막으로 세상에 늘어붙어 있던 그런 생각과 육신적인 것을 떠나지 못하는 그 모든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성도들과 그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물론 찬동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믿는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밤에 속한,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낮에 속했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낮에 속하였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둠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 자지 말고라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하고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잔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잔다는 말과 구분을 할 필요 있는데, 데살로니가 요 앞에 전서 4장의 그 유명한 구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피지컬리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을 말할 때 주님의 날에 다시 깨울 거니까, 다시 부활할 거니까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에서 말할 때는 실제로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장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할 때는 한국말은 같은 표현 같지만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로 밤에 잠들어 쉬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들어 쉬면 누가 여러분이 직장에서 근무하고 사람을 만나고 할 때처럼 뭐 옷을 잘 챙겨 입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밤에는 편안하게 잠옷으로 아주 편안한 곳으로 자죠. 그리고 밤에 잠들었다는 말은 여기 술 취한다는 말하고 공통적인 특징은 육체적으로 이 기력을 다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회복하고 충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아주 충전되면서 쉬면서, 그러나 테크니컬리 좀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잠잘 때는 그런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 반대로 잠들고 취한다는 말, 밤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인데,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감각하다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기억해야 할 일은, 주의 다시 오심이 매우 가까운데도 여기에 정말 마음을 써야 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이 오래도록 갈 것처럼, 무한히 갈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소돔의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다 멸망하기까지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브리데이 비즈니스가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해서 주의 다시 오심은 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잠들어 있다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하지는 않지만 주의 속히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지도 않을 뿐더러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재미있고 지금 너무 할 일이 많고 지금 내가 세워놓은 계획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이 너무 빨리 오실까 봐 걱정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자는 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정신을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를 여러분 저 혹시 영어로 보실 수 있는 분들 보시면 be alert and self-controll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쓴 그의 모든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self-controlled, self-control. 우리말에는 근신, 절제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셀프 컨트롤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태어난 그대로, 아이가 어릴수록 느끼는 대로 행동하죠. 배고프면 울고, 어디가 뭐 하면 뭐 울고, 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어린아이가 순수하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철이 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절제력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가정도 이루고 직장 생활하고 잘 살다가 나이가 들면 육신도 약해지면서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 삶이 만일 그렇다고 하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력, 자기 통제력을 갖는다는 게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우리 속에 옛사람, 소위 old nature라고 하는 죄의 성품과 유혹과 죄의 욕구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꾸 옛날 습관과 버릇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증거보다는 자꾸 남의 말을 하고 평가하고 또 남을 좀 낮춰서 말할 수 있고, 또 하여튼 그런 거죠. 주님께 찬양과 감사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우리는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첫 번째 분석을 할 때 이거는 아주 놀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놀말. 아주 잘하지 못한 증거라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니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도전적인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뭐 몇 대 신앙의 집안, 그 타이틀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이제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빛을 쫓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깨어나야 되는 거죠. 먼저 깨어나야 된다. Be alert. 나는 지금 잠자는 시간이 아니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껴입고 직장에 가든 여러분이 뭐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취한 마음으로 나가면, 취한 상태로 나가면 안 되겠죠. 맑은 정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맑은 정신으로, be sober, 맑은 정신으로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데 한 몇 해 전만 해도 여러분 401, 401이든지 메이저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특별히 연말 연초 같은 때 그 사인이 많이 나왔었어요. 큰 글자로 Be alert, arrive, alive. 혹시 기억하는지 몰라요. 정신 차리셔 이 말이. Be alert, arrive, alive. 목적지까지 살아서 도착해라. 섬뜩한 말이죠. 살아서 도착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순례길을 시작해서 지금 우리 삶의 하이웨이를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살아서 도착해야죠. 여러분 다 이 영원한 천국 순례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사고로 중단되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은혜롭게 천국 입성,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아름다운 결론, 도착지까지 살아서 도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된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삼키려 한다.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울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그냥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의 사실입니다. 무지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고 영적인 전투와 전쟁이 있기 때문에 낮에 속하고 빛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는 것도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나간다면 이제 우리를 마지막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원수 사단의 대적과 어둠의 세력들을 나한테 끊임없이 창과 칼과 화살로 쏘아대는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막을 수 없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린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호심경은 보통 안 쓰는 말이죠. 옛날 이전 번역이 훨씬 더 쉬운데 흉배라고 했어요. 영어로 하면 breastplate인데 더 쉬운 말로는 방탄조끼란 말입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로마 시대뿐이겠어요. 총이 나오기 전까지 전부 다 창과 칼과 활로 싸울 때 제일 중요한 목서부터 허리까지를 다 쌓아 안아서 장기를 보호하는 그것이 바로 브레스트 플레이트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전쟁터 나갈 때 방탄조끼를 입는 것과 똑같죠. 그 다음에 헬멧을 써야 되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자전거를 타고 나가도 여러분 도로에 나갈 때 헬멧을 안 쓰면 도로교통법 위반인 거 아시죠? 헬멧을 써야 돼요. 만일 적의 총탄이 끊임없이 어떻게든지 마지막까지 빛의 자녀 어둠에서부터 막 빠져나온 빛의 자녀들, 낮에 속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격을 해대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그만한 걸 못 이겼냐? 그건 매우 교만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쓸데없습니다. 저같이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아무 개런티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나가는데 믿음과 사랑의 방탄조끼를 입어라. 결국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 돼야 돼요. 많이 헌신하고 동기가 사랑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노래하죠. 쓸데없는 것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만 살아난다.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그때 그 사람과 너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 나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은 주님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바로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으로 하였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너의 동기가 사랑으로 하였느냐.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이게 옳다고 아무리 주장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였느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들어보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즉 이 죄는 허물이란 뜻입니다. 허물을 덮느니라. 이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여러분이 멀리 가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친구들이, 여러분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대화를 하고 지나고 할 때 면전에서 하는 말,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으로 하였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겉에 돌아가는 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뭐 저도 다르지 않아서 똑같이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에 마음이 상함을 입을 수도 있죠. 피곤할 수 있죠. 교회 생활을 할 때 열심히 헌신하고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격려해 주기는 그냥 자꾸 잔소리하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좋은 표현이 뭐 좋은 표현은 아니죠. 입을 댄다 하더라고요. 입을 대. 자꾸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쉽게 그래서 번아웃, 낙심, 포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그 얘기를 끝부분에 여러 번 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우리 보통 이민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쓰는 표현 상처, 상처 받았니, 뭐 주었니, 이런 이야기는요 저 컴컴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빛의 낮에 속한 곳에는 이런 얘기를 피쳐 쓰지 않도록.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상대방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왜 잠언에 또 신약 성경의 그 실천편에 계속해서 무익한 말, 헛된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한 그 말이 나중에 너를 심판하리라.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으로 결국 입술 밖으로 나게 된다. 왜 말이 중요하냐면 이 말은 그 사람의 평생 쌓은 인격과 삶을 녹여서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원수 사단과 적 그리스도를 모든 대적자를 물리치는데 입에서 좌우에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무너뜨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만은 못하지만 낮에 속하고 빛의 자녀들은 이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함부로 말하지 않되 혹은 남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그 말에 쉽게 넘어가거나 상처를 받거나 괴로워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다 눈에 그게 말이지만 사실은 내 심장과 내 머리를 찔러오는 화살과 칼날과 창끝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방탄조끼 없이 헬멧을 쓰지 않고 삶의 전쟁터에,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거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내 신앙과 삶을 지키고 내 삶의 동기가 거짓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어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과 심지어 내 자신의 양심은 그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모든 허물과 연약함에서 나를 씻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남에게 원치 않은 말로 남을 괴롭게 할 때가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당한 것처럼, 그래서 신약성경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잖아요. 우린 연약한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기. 한번 예배 중이지만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이렇게 보시고, 피차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보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그동안 잘못한 거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낮추면서 내가 실수가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먼저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면요, 그러면 상대방이 결국 마음이 누그러지겠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신적으로 나를 피곤하고 누르는 이 앙금들을 기도하고 고백함으로 내가 먼저 끌어내서 모든 독소와 더불어 밖으로 고백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여전히 빛을 누리고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겠어요. 10절
10절 먼저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이 11절은 암송하시면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깨어있든지 자든지. 아까 말한 대로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무감각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내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바짝 주님을 생각하며 살려고 할 때 그때는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부어주셔서 항상 주님과 함께 살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낮에 속한 교회 빛의 자녀들의 특징은 항상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를 들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이유를 두 번 이야기하죠. He walked with God closely.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표현입니다. 깨든지 자든지 함께.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러분 시장에 가든 운전을 하든 자녀들 있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우리가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막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내 있는 대로 감정을 드러내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빛의 자녀로 있다는 것을 유지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모르지는 않지만 결국 키워드는 이거예요. 주의 오시는 날이 매우 가깝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너무나 많이 말해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내용을 구약성경에서 대략 350번가량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고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 멸하시고 그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을 영광의 부활로 이끄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800번이나 예언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어떤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평균 25절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면 이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래 지금 시간을 늦추고 딜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주님께서 No more delay, No more delay, 더 이상 지체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지금 온 지구와 하늘과 모든 것을 쉐이킹하고 흔드시면서 잠든 그의 자녀들마저 깨워가시면서 마지막으로 One last call, 집에 돌아올 때가 되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말고 더 이상 육체로 자기 원하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쫓아서 나아가도록 라스트 콜을 지금 부르실 때, 낮에 속한 교회 빛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고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서든지 이탈하지 않고 이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이 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른 거 다 그만두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혹은 약간 어둠이나 혹은 그늘 속에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 앞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혹은 실망, 답답함,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와 내 가족과 자녀들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가 낮에 속한 교회 빛의 자녀가 되어서 순례길을 충성되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각자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찬송 존귀 불러받으시고 위대하고 능하신 주의 은혜가 나타나며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크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며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한 것과 더러운 것과 냄새나는 것까지 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시고 이제 낮에 속하며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사온즉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원수 사단 대적에 아버지 하나님 대비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와 구원의 소망의 헬멧을 쓰고 승리하며 나가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176장을